지명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 28장 14절에 보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부터 28장까지 10장에 걸친 말씀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종합해 보면 무엇에 기결되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5장 9절에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의 한심을 사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말은 내가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24절에 보면 폭풍을 만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 이 말씀까지 모든 내용을 보면 다 로마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요, 수많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큰 강물이 흘러가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가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의 모든 시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눈이 무엇인가에 씌어지면 그걸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요. 바울에게 지금 콩깍지가 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어떻게 쓰든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 있어요. 일부러 내가 거부하거나 반항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묵묵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매년 3월이 되면 사관학교 졸업식 그리고 임관식에서 사관생도들이 잊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긍지가 생기고 특별한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9년 육사 15기로 임관한 민병돈 중장이라는 분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에 84세였던 이승만 대통령 졸업식에서 이 졸업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한마디 건넸던 그 말이 내리 속에 새겨져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일이 한 사람과 악수하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성공해! 이 한마디를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내리 속에 새겨져 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 어떤 임무를 맡으면
그분의 말이 생각나서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년 후에는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장이 된 이 민병돈 장군은 1989년도 육사 졸업식 때 생도들과 학수하면서 일일이 그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말, 성공해라는 말을 건네주면서 생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수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인가 추진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들은 한마디 말이든지 아니면 무슨 책에 감동되는 글귀 한 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랫말의 가사가 되었든지 동기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로 가겠다고 말하는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어요. 작정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무라시라는 시를 지금 소아시아의 항구인데 여기서 이제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또 만나서 갈아타고 그리고 풍세가 막 심해지니까 이 배가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니도라는 곳 맞은편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미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중해 상에서 이 미양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로마의 중간쯤 되는 섬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풍랑이 너무나 세서 배가 항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니에요. 광풍을 만나게 되면 배가 파선하고 호송하는 군인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면 죄수들을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겠다고 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배를 탄 것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풍랑도 일어나고 바람도 세고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 배에 싣고 가던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평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자꾸 펼쳐집니까? 왜 풍랑이 일어서 배가 가라앉을 뻔합니까? 배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바람 때문에 이렇게 섬을 뒤로 돌아서 가야 됩니까? 여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이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표현들이 조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없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눈을 딱 감고 무슨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영국의 오페라 가수 폴 포츠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한국에도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 번 공연을 했는데, 이 폴 포츠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휴대폰 외판원이었다고 합니다. 오페라 가수가 아니고 이 외판원이었는데, 그는 오페라 가수를 늘 꿈꾸면서 오페라 회사에 문을 들였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휴대폰을 파는 외판원으로 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37살이 되었을 때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스타 데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상을 받게 돼요. 그가 예선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토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 노래 부를 때 청중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독설과 혹평으로 참가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던 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엘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우리는 지금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신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의 노래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어요. 그는 어려서 교회 성가대에 활동을 했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이 사람만 특별하게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니까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한쪽 구석에 앉게 시켰어요. 또 직장 상사가 노래 연습을 그만두라고 권유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외판원을 하면서도 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그는 몸에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충수염과 양성종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또 태어나던 그 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대까지 다치게 되어서 노래는 이제 부를 수 없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은 있지만 자기의 처한 환경을 보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해야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스타 데뷔 방송에 출연해서 대상을 받게 되고 이제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 마음속에 나는 이걸 계속 해야겠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에 힘을 얻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에 로마로 가는 길에 아리스다고와 친구들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 해변으로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의 이 배에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라무떼노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인데 이스탄불과 가까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가이사라에서부터 시돈으로 해서 해안선을 타고 드로아 방향으로 소아시아 터키 연안을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연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탔느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탔다고 말하고 있어요. 램지라는 신학자는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바울을 시중드는 종으로 자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혼자 가는 길도 어려운 길이고 죄수들을 태우고 가는 그 배를 탄다는 것은 더더욱 고생의 길인데 이 아리스다고는 그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시중들기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자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고 아리스다고는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인 이 누가는 함께 가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사람이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성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동기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뜨거운 가슴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가 달려가는 그 길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나와 함께 가는 자, 나의 동행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보면요, 부부를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돕는 배필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근데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천사,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 당신의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면 저 왼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에제르입니다. 돕는 자,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늘 언제나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내 곁에서 돕는 자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우리 눈에 보이는 돕는 자가 반드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길을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동반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배가 이스라엘 북쪽 시돈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오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제수를 데리고 가던 중에 이 제수를 잠시 풀어줘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좀 교제하고 오라고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시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사도 바울에게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요,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울판이라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민을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 가면 전부 러시아 말만 들려왔어요. 러시아 말. 이 러시아,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온 이민자들이 가득가득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90%.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외로운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온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나이가 60대 정도 되는데 저는 그때 20대예요. 20대 팔팔한. 근데 이 60대 된 이 미국에서 온 아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6.25 전쟁 때 한국전을 참전했다는 거예요. 한국전. 공군 파일로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자기랑 친구하자고 같이. 그래서 이분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공도 서로 주고받고 던지면서 같이 놀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놀러도 가고 60대와 20대가 친구 된다는 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60대하고 놀아요? 20대가.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된다는 그것이 나이를 아주 그냥 초월해 버리더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성도를 친구라고 부르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친구는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친구는 동행할 때 너무나 즐겁고 힘이 되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국길의 동반자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 하면서
동행자고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신앙, 같은 교회에서 만나 서로 돕는 친구, 동행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하고 동행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생길에도 서로 돕는 동행자가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